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정말 문화 강국의 위상을 마음껏 드러내고 있죠. 뭐니 해도 이 선교 통계치들을 살펴보면 미국이 1위고 우리가 2위라고는 하는 공식적인 통계가 있는데, 사실은 속내를 들춰보면 우리만큼 이렇게 왕성하게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나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문화 강국이란 예언을 했었는데 딱 들어맞게 지금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로 이끄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하며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에 최소한 5만이라는 숫자가 덤벼들고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좋은 날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상 소문들 가운데는 좋지 않은 소문들도 참 많이 있지만,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사용하고 있고, 또 최근에 우리 신광교회를 또 박 목사님과 함께 왕성하게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참 올 여름이 무더웠는데 이 땡볕 아래서도 교회 학교에서 각 부서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또 땀을 많이 흘렸습니까? 박 목사님한테 예전에 들었는데 우리 신광교회 청년들은 또 팀을 이루어서 필요하면 먼 곳에, 또 올해는 인천 가까운 곳에 3개 팀이나 나가서 또 선교를 한다는 아주 지극히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그런 소문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대견해 하실까. 여러분, 이렇게 제가 또 신광교회 이야기만 하면 우리 교회는 또 소외될 수 있으니까, 또 이런 또 설교를 또 볼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하면, 올해도 저희 개성교회에도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고, 암도 있었고, 또 환난 질고도 많이 만나고, 자녀들의 문제도 심각하고, 이분들을 신방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배 중에서 복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참 대단하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 2가지 특징이 있는데, 센터가 없어요. 오늘 6, 7, 8 여전도에 해당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신데 센터가 없어요. 고등학교 때 졸업 앨범에 나올 만 팔짱 끼고 이렇게 다 똑같은 동일한 포즈를 취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사진에 이름을 붙이고 저 나름대로 혼자, 우리 장로님 와 계시지만 올해의 사진으로 제가 선정을 해서 우리 부목사님에게 사진을 홈페이지 정면에 올려놓으라고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나는 당신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베드로 사도가 활동했을 당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들이 왕성하게 복음 사역을 펼치는데,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서는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 아주 극심한 핍박, 박해 가운데 있었죠. 피를 흘리는 그런 순교적인 상황에까지 많은 성도님들이 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핍박에,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죽음이 너무나 가깝게 드리워진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나타냈겠습니까? 그 좋은 날 보기를 원했던 거죠. 이 좋은 날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신부된 각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쉬어라 하는 그날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된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들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또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고 끝날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그 좋은 날을 다 소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신광교회에도 참 많은 일들이 예상되는데, 그리고 지나온 과거에 엄청난 어려움들이, 핍박이, 환난, 질고가 있었을 텐데 동일하게 오늘 말씀에서 주신 믿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우리 신광교회 678 여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중에서 사도 베드로가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이라는 말씀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최종적인 그 소망은 갖고 있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의 혜택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이 예수님으로부터 주신 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우리가 어떤 삶을 현재 지금 주님의 교회에서 살아낼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 충분히 베드로 사도가 각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평상시에 우리의 말하는 이 말 본새, 말솜씨가 하나님 나라의 말솜씨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고 하늘의 언어가 내 일상생활의 언어에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나타나고 있느냐라는 도전을 베드로 사도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나라의 말솜씨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내 입술 속에서 나온 지난 과거의 말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연속적일 수 있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말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 또 성도님들이, 이웃들이 곤란을 겪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에게서도 책망을 듣게 된다. 좋은 날은 사실은 꿈도 못 꾸게 된다라고 하는 말 중에 제일 처음 저와 성도님들에게 도전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그리고 말씀으로부터 창조가 시작되었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은 이 천국의 말솜씨로 연습하고 갈고 닦고 그 말솜씨로 우리 일상생활을 채워나가는 것은 지나치게 강조해도 무방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로 모여서 또 이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말솜씨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말솜씨처럼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지나침이 있어도 사실은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678 여전도의 회원들이 이제 신광교회 전도회를 대표해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말 잘 하는 훈련을 앞장서서 감당해내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제가 오늘 본 잠언서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이 혀를 조심할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잠언서를 보니까 지혜자가 중심인데 이 지혜자가 그 인격체인데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주는 말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받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지혜자가 직접 스승이 되어서 아버지에게 위탁받은 그 선생의 위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받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말을 평소에 연습을 잘 하지 않으면 좋은 날을 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말씀을 대입해 보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당장 말을 막 하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요? 여러 현상이 나오는데 말을 잘 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로서 예수님 신부의
역할로 말을 잘 하지 못하면 주변에 사람이 없게 됩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외로움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비전을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는 거죠. 남에게는 물론이고 자신의 일생에 늘 고통과 아픔도 동반됩니다. 그대로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평안할 날이 없고 불화를 몰고 오고 불행을 몰고 옵니다. 이럴수록 오늘 말씀에 더 큰 도전이 있으셔서 우리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말 잘하는, 말솜씨를 연습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말 잘하는 사람으로 도전을 주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 잘하는 교회로 성숙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천에서 5년간 부교육자로 섬긴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매년 5월이 되면 경로 잔치를 아주 대대적으로 합니다. 수백 명이 옵니다. 우리 신광교회 사이즈와 비슷한 교회였는데 엄청난 어르신들이 와요. 그럼 전도회가 다 들러붙어서 팀을 짜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그때 6여전도회와 7여전도회가 반찬 파트를 맡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전날 문제가 터졌어요. 6여전도회 회장님이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반찬 파트를 맡은 중에 멸치를 볶는데 된장에 슴슴하게 이렇게 볶아내야 어르신들의 치아가 부담이 안 되고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7여전도회 회장님이 무슨 소리냐. 멸치볶음은 뭐니 해도 꽈리고추에 맑게 볶아내야 달콤하게 맛있게 잘 먹을 수가 있다. 내가 그 솜씨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두 분이 이 논쟁을 가지고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양보를 안 하는데 제가 5년 있는 동안 화해도 못하고 제가 나올 때까지도 두 분이 그냥 머리끄댕이 부여잡고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 화해도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말을 담고 있는 나의 인격의 문제죠.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솜씨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풍토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말 잘하는 훈련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 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사역 전선에 우리를 투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신경을 잘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은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통제를 잘 받아야 합니다. 저를 한번 우리 주일 오후니까 좀 졸릴 수 있으니까 제가 선창을 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른손 들고 성령 충만이라고 외쳐주면 좋겠습니다. 걸음을 걸을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아멘.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우리의 신부들이 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좋은 날 본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남을 격려하는 말, 장점을 잘 부축해 주는 말, 감사하는 말, 화목하게 하는 말, 겸손한 말, 남을 세워주는 말을 하자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말솜씨를 천국의 언어로 잘 가꾸어가는 우리 6, 7, 8 여전도회 그리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좋은 날 계속되기를 원하거든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여기 11절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라. 베푸는 삶을 살아라. 말씀의 뜻을 좀 확대해서 풀이를 하면 베푸는 삶을 살아라. 나중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베푸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화면에 한번 보실까요? 다음 화면. 작년 4월 9일자 뉴스인데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뉴스에서도 나온 건데 상가 건물 주인이 이 상가를 2동을 갖고 있는데
이 인후 초등학교라고 하는 곳에 이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등교하려면 너무 먼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이 상가를 거쳐서 가면 되는데 상가에 또 양쪽으로 난 길도 없고 이 상가만 있는 거예요. 통로도 없고. 그래서 사장님이, 이 채소 가게 사장님이 결단을 내리고 두 동 중에 한 상가를 이 통학길로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각 일간지에서 이제 대서특필한 그런 내용인데, 아마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은 분이 아닐까. 뭔가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그렇지 않고서는 이 임대 하나만 해줘도 얼마나 큰 수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통큰, 이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 어린 생명들이 먼 길을 돌아가니까 직접 자기 상가로 통과해서 갈 수 있도록 큰 결단을 내린 그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성도가 선을 베풀면 주변이 평화롭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을 높이고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과거에 순종을 잘 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죠. 얼마나 우리가 불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의 삶을 산 흔적들이 각자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지난 과거의 형제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살던 자들이었고, 악한 말을 하며 욕을 하고 비방하고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한 자들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때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고 변화되었다면, 지금 이 죄의 종노릇하며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 또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 그들도 변화의 길을 걸으면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시면, 말씀 중에 그를 건드리시면 그도 좋은 날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약 8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강단에 올라가면, 저희 교회 구조는 조금 달라서 저 뒤쪽에 의자가 있는데 장로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앉는데, 이제 배운 게 그거라서 이제 올라가기 전에 무릎을 꿇거든요. 강단에서 강단에 무릎을 꿇으면 성도님들이 제 뒷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가운을 입은 채로 이제 발 뒤꿈치가 보였는데, 그날따라 글쎄 양말에 한쪽에만 빵꾸가 난 게 아니고 두 쪽이 다 빵꾸가 난 거예요. 와, 정말 아찔한데, 근데 저도 몰랐었어요. 근데 나중에 들려오는 말씀이, 안수집사님 두 분이 헌금위원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분이 어쩔 줄 몰라 막 얼굴이 시뻘개지고 당황하는 거죠. 담임 목사님 치부가 보였으니 내가 봐서 어떻게 덮어줄 수도 없고 그냥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데, 한쪽 옆에 있던 집사님이 이러더래요. 집사님, 당황하지 마라. 요즘 저게 유행이야. 요즘 저 스타일이 유행이야. 뭐 이렇게 말을 했더래요. 엄청나게 당황할 수 있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믿음을 가지고 행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혹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요즘 유행이야 했던 그 안수 집사님은 우리 교회 막내 장로님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베푸는 삶을 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오늘 은혜를 또 설명합니다. 구원이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삶을 받았으니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
구원이 우리 노력의 성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선물이 되었듯이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데에는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에 이 마음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또 신영기 목사를 통해서 이 짤막한 이 순간을 통해 우리 오늘 오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잘 받고 우리 678 여전도회를 중심으로 우리 신광교회에 베푸는 삶의 풍토가 아름답게 자리 잡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금도 날마다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또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투입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그래서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관계 회복.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원만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명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살펴보니까 성경 속에서 부단히 열심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알리시고 설득하시는데 온 열정을 뿜고 계시더라고요. 자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같으면 내가 너의 신랑이고 너는 내 신부이니 말솜씨 잘하고 내 신부라면 베푸는 삶을 잘 살아라, 그러면서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하시는 말씀을 본문 가운데에서 도전받을 수 있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은 이 거룩한 이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아닌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불행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말씀에 대한 대안도 마지막으로 주고 계신데요,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아멘.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여러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한 사람이 자리를 마련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자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좋아하실까?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시대일수록 살기가 갈수록 힘들다고 하는, 또 물어보진 않았어도 각자 가정에 여러 가지 환난 질고가 많은 시대일수록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678 여전도회가 앞장서서 기도의 자리를 고수하는 그런 모범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말씀을 좀 닫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납북 어부의 아들입니다. 84세 된 아버님이 37도 3분 북방 어로 한계선에서 고기잡이를 하시다가 1967년에 10월에 북한 경비정에 의해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는 했는데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간단치는 않죠. 안규부에 불려가시고 제가 어린 눈에도 보기에 형사들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사찰을 나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대표적인 게 수산법 위반이고 또 방공법 위반으로 낙인이 찍혀요. 이게 뭐냐면 간첩이라는 거죠. 나라에서 간첩으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우리 가족 형제들은 다 연좌제에 걸려있고 몸이 자유롭지 못했었습니다. 이 충격의 여파인지 아버님이 요즘도 최근에도 악몽을 꿈꾸시고 또 침대에서 내려서 괜히 무릎 꿇는 모습도 보이시고 외상 후 스트레스에 관한
그런 모습도 자주 빈번하게 보이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풀려나시고 올해 6월 25일 날 인천지법에서 무죄 확정을 56년 만에 받으신 거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우리 가정에, 이 소모임에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누가복음 2장의 시므온이 안나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때 시므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그 80대 노인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동안 이 아버님 곁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아버님 곁에서 저희 어머님은 어땠을까요? 어머님이 사실은 가정 전체의 신앙을 버텨낸 가정 제사장으로 서 계셨던 거예요. 아버님은 그때부터 정신을 못 차리시고 깨어 있다고는 하나 자주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날 이후로부터 정색을 하고 자녀들 모아놓고 가정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게 하시고,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이런 큰 환난을 주신다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결국 이렇게 56년 만에 이런 좋은 날 보는 그런 은혜도 이 땅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배를 향해서 걸어오십니다. 그때 주님이 배에 올라서자 풍랑과 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모든 신광교회 성도님들 중에 인생과 또 사업과 건강, 자녀, 믿음의 배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배를 아무리 키를 잡고 잠잠케 하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베드로가 어부로서 아무리 노를 젓고 노력해 보아도 아무 소용없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셔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그 경험이 있어야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모셔드리게 되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김이 작동될 것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면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관계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인생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내가 좋은 날 볼 것이다, 그런 평안을 얻고 좋은 날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후 우리 성경적인 좋은 날들이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게 설명되는 은혜의 해가 드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